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단박 깨치는 간단 명료한 최상승 깨달음 상중하중에서 중은 본성인 참나의 여러가지 특성에 대하여 고찰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보고 들어가기로 합시다. 금강경에서는 안위비설신의 육근을 통해서 인식하는 유와 무의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유의상, 무의상 이런 식입니다. 이것을 유의법이라고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보는 유와 무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은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허망한 것이요 그 하나하나의 실체가 유무한 몸인 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져 있는 유와 무는 허상이고 유무한 몸처럼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정해져 있는 것을 실상이라 보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허상으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정해진 것을 허상, 정해지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본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강경 오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정해진 상은 허망한 것이니 상이 상 아님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은 상의 실체가 각각 유무한 몸인 공임을 깨뜨려 보면은 열애를 챙겨나리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애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일체법의 모습이 허망한 것임을 깨달아서 허망한 이 세상에 어떤 생각에도 끄달리지 않으면,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없달라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할 때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에 말려들면 정해지고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중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들 생각에 말려들지 않으면 정해진 것이 없게 되고 참나가 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에 말려들면 살아있어도 진리에서 어긋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생각에 끄달리지 않으면, 생각에 말려들지 않으면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한 생각 따라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을 다 벗어나면 누가 일로 하느냐 하면은 내 생각 이전에 참나가 있어서 참나가 전부 다 알아차려서 일체법을 다스리게 할 수 있으므로 내 생각 곧 일체 번뇌는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본성의 네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유무한 몸인 공, 이것이 진리에 상당하지요. 이 진리와 이 세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불교와 양자역학에서 증명하고 있는 진리는 일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영화관에 비유하여 해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화관 비유 속에 깨달음의 모든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영화관에 비유한 것으로 영화관에 비유한 양자역학의 세계와 다음 페이지에 불교의 세계를 영화관에 비유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본래 입자, 파동, 한 몸이지만은 실험자의 의도, 실험 방식에 따라 파동이 숨어버리고 입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가 숨어버리고 파동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자 파동의 이중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체가 작용해서 나타난 현상계고 현상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숨어있는 파동과 입자는 보이지 않고 그 겉모습인 입자와 파동만 나타나 보이는데 이것이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에 대해서도 앞에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빛에 상당하는 이 부분이 진역의 곧 불국토이고 혹은 피안의 세계에 상당합니다. 이 불국토는 유무한 몸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간단히 참나, 공 혹은 불성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본래 유무한 몸이지만은 우리들이 한 생각 혹은 엎따라 무가 숨어버리고 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유가 숨어버리고 무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성이 나타난 세계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은현의 이치, 은은 숨을 은, 현은 나타날 현자입니다. 숨고 드러난 이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계의 참된 모습이고 실상입니다. 가만 살펴보면 작용 전의 유무한 몸과 현상계의 유무한 몸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숨고 드러난 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국토라면 이 현상계도 불국토로 나타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서는 숨어있는 유나 무는 보이지 않으므로 겉모습인 유와 무만 보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유무한 몸으로 여여한 불국토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암으로 구성된 사바세계에 살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와 무가 진짜라고 생각하면은 중생입니다. 그렇지 않고 유와 무의 오온이 유무한 몸인 공이다, 즉 오온개공이다 하고 알아차리면 부처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쪽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와 무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 곧 오온이 모두 유무한 몸인 공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안목이 오온개공이고 이 오온개공을 반야지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 부르고 있죠. 반야신경에서는 이 오온개공인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열반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오온개공의 반야지혜는 다른 말로 정법안장,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불교에서는 유와 무로 구성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허망한 이 세상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경전이 금강경과 반야심경입니다. 이들 경전에서는 이 세상은 허망함으로 무상고무와 오염된 것이라고 가르쳤으며 사성제와 팔 정도로 이 세상을 벗어나야 열반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는 유와 무로 구성된 이 세상의 실상은 본래 유무한 몸으로 불국토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 그대로가 본성 혹은 참나가 드러낸 신비한 유와 무의 상을 가진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불국토이므로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상락아정의 세계라고 가르쳤습니다. 더욱이 화엄의 관점에서는 이 진여의 세계를 이의 세계, 이법계라 불렀습니다. 이 세상을 사법계 이래 불렀습니다. 이 세상인 사법계가 본래 진여세계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사무의 법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상관되어 있으므로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 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서로 걸림이 없다 해서 사사무의 법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법계, 곧 이법계, 사법계, 사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하는 네 개의 법계가 화엄세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불교의 흐름과 불교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참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온통 이 세상이 참나인 공 하나로 평등하므로 너다 나다 있다 없다 하는 일체상이 사라지고
분별할 일이 전혀 없게 됩니다. 공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의미고, 하나 된다는 자체가 우주적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인 참나 자신이 우주적 사랑과 자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경전이나 설법에서는 깨닫는 것이 많으나 본성인 참나를 깨달아 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한 것은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한 본성인 참나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박 깨달을 뿐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은 영급 동안 수행한다 해도 마침내 본래 참나, 곧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앞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본성이 그대로 일체법이기 때문에, 본성이 변해서 일체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성에 개합하면은 내가 바로 참나가 되므로 일체법에 대한 가르침과 생각이 들어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본성에 개합하면 내가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본성에 개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성에 개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명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명상 혹은 선정삼매라 불러야 명상과 혹은 선정과 혹은 삼매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선에서 무자 화두를 들 때 무에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집중해서는 언제 화두를 타파하게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죽기를 각오하고 화두만 드는 것입니다. 말로만 죽기로 각오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죽기로 결심을 하면은 저절로 힘이 생기고 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죽기로 각오하고 무자에 주의를 집중하면 완전한 침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침묵 속에는 어떤 경계도 깨달음도 나라는 생각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집중 속에 있는 침묵이 바로 명상이고 선정이고 삼매입니다. 삼매는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잊고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삼매입니다. 이 침묵 속에는 일체의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므로 마음 안팎이 절대무인 공으로 한 덩어리가
된 만유의 본성에 내가 개합하게 됩니다. 즉 만유의 본성 참나에 개합하는 방법은 목숨을 떼받치 놓고 침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의 생각이 사라지면서 참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본성, 참나, 불성, 도 혹은 진리라고 부르는 본래의 마음을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본성은 생각 이전에 알아차려서 작용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작용 안 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작용하면 뭐든지 생깁니다. 작용하는 능력만 있다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것보다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것보다도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엄청나게 큽니다. 전 우주를 포함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크다 해서 마하라는 말을 씁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이래 나오죠. 마음이 크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 우주가 내 마음속 풍경입니다. 우리가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도 내 마음이 무한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 풍경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본성인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이제 작용을 하려 해요. 아직 작용 안 했습니다. 작용을 하면, 조건 따라 작용하면은 본성이 변해서 일체법으로 밝게 드러납니다. 본성이 변해서 나타나요. 다른 데서 뭐 자기가 만들어 갔다는 것이 아니고 본성 자신이 조건 따라서 일체법으로 밝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작용을 하면, 내가 부처의 행으로 작용을 하면 부처로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면 도둑놈으로 등장을 해요. 내가 아들 작용을 하면 내가 아들로 등장합니다. 아들이 돼요. 남편으로서 행하면 내가 남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에 따라서 정해져 나와요. 내 본성이 그대로 일체법으로 밝게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본성은 마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바와 같이 본성이 작용하면 일체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등불 혹은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월 촛발일에 등불을 다는 것도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작용을 하면 일체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일체법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본성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마음도 일체법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확정이 돼버려요. 고정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도 일체법도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는 과거심도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본성인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정해진 생사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체법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소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본성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을 내면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지복이에요. 또 일체 근심 걱정이 없으므로
안식이고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여하고 청정합니다. 그러므로 텅 비고 탁 트였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므로 정해진 세상에 집착을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해져 있는 유나무에 집착을 하면 헛된 삶이 되고 생사에 떠도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본성인 참나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무심, 무념, 무아 이렇게 부릅니다. 무심이란 소리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은 있으되 엉터리 같은 생각, 모든 생각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게 무념입니다. 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입니다. 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변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평상심입니다. 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아인, 중생, 수자상 같은 사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참나의 특성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본성이 유무한 몸이면서 정해진 것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한 몸이면 정해진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이 유무한 몸이면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본성과 참나는 유무한 몸이에요. 유무한 몸의 내부를, 유무 내부를 보면 유는 무를, 매 순간 유는 무로 변하고 무는 유로 변합니다. 이래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매 순간을 한번 잡아보면은 유와 무가 같이 걸려 나옵니다. 매 순간이 유무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매 순간이 유무한 몸이면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우리의 본성인 참나는 유무한 몸처럼, 유하무는 상반된 두 개예요. 이걸 이원적이라고 합니다. 일체 이원적인 것이 한 몸이 되어 있어요. 한 몸이 되어 있어 아무것도 아니므로 유무한 몸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므로 공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 본성의 세계, 곧 공의 세계에서는 일체의 이원성이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과 멸이 한 몸이 되어 있고 선과 악이 한 몸, 처음과 끝이 한 몸, 더럽고 깨끗한 것이 한 몸, 부처와 중생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성인 참나의 세계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원성이 한 몸이 된 것을 일합상 이래 부르고 있습니다. 30품에 나오죠. 일합상 이런 말을 부르고 두 개가 나누어져 있을 때를 사라 부릅니다. 일곱 번째,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일체법이므로 본성 혹은 참나가 소원하면은 바로 이루어진다 했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참나인 본성은 여의주처럼, 부자방망이처럼 소원하면 다 나온다 소리입니다. 여의주처럼 완벽합니다.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수행이란 뭐냐? 내 본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본성에 들어가는 것인데 내 생각은 전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정해져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것이므로 생각이 모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죽여서 없애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때 본래 마음인 참나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본성이 바로 일체법이고 일체법이 오온이요 본성이 공이므로 오온 게 공입니다.
이 오온계공을 반야지혜라 불렀고 반야바람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있는 그대로 혹은 여실직연 이래 부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강경에 보면은 반야바람일은 반야바람일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의 뜻은 우리의 본성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은 작용하면은 각종 이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10번째, 우리의 참나인 본성이 매 순간 지금 여기서 생각 이전에 작용해서 일체법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매 순간 탄생시켜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매 순간 새롭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고 나면 똑같은 게 지겹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고 매 순간 본성이 작용해서 이 세상이 생기는 것이므로 항상 새롭고 경이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벽암록이라는 책에는 제1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양나라 무제가 달마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불교의 가장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달마는 횡한이 비어 있어서 아예 성스럽다고 할 것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의 무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지요. 그러니까 달마가 모르겠소 하고 대답합니다. 이 달마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은 양무제는 끝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방편으로 잠시 해설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참나는 정해진 모습이 없으면서 바로 지금 여기서 알아차려 행하는 작용뿐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어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달마는 횡한이 비어 있어서 성스럽다고 할 것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진리죠. 그리고 달마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는 공이기 때문에 또 공은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요 해도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두 말에서 단박 깨달으면 도노견성이고 우리가 말하는 최상승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를 봅시다. 깨달은 도인은 이 세상을 우리와 다르게 보고 있을까요? 같이 보고 있을까요? 깨달은 도인이 이 세상을 보고 느끼는 체험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체험에 대한 평가와 태도입니다. 깨달은 도인은 우리와 똑같이 보지만은 우리와 같은 기준이나 판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와 무를 보면은 이 세상에 유와 무는 뭐 존재한다 이래 생각합니다만은 깨달은 사람은 유와 무의 본래 면목이 본래 모습이 유무한 몸인 공이라고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르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깨달은 도인은 유와 무로 구성된 이 세상 모든 것의 모습이 허망한 것이요, 그 하나하나의 실체가 참나요 아무것도 아닌 공, 즉 오온계공임을 꿰뚫어 보고 있으므로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나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깨닫고 나면은 이 세상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유의 상이나 무의 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 모든 것, 즉 일체상이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허망한 것임을 꿰뚫어 보면, 즉 이 세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게만 되면
그 자리에서 시야가 밝아져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즉 온 개공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만약 길을 걷다가 꽃을 보고 그 색깔과 모양의 아름다움에만 머문다면 거기에 집착하고 머문 것입니다. 그러므로 꽃의 색깔과 모양을 보되 그 실체인 공 혹은 참나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자 가슴만이 미소한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꽃에서 그 실체인 공 혹은 내 본래의 마음인 참나를 꿰뚫어 보았다는 뜻입니다. 잠시 휴식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